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 같이 배울 건데요. 혹시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서신서를 보면 4차까지 한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1차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배울 건데요. 크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구원을 받고 다메섹에 갔다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지금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데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실 것은 이제 바울이 다소에서 1차 전도 여행까지의 그 한 파트,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죠? 신약 성경에? 예? 정확하게 13권. 그죠? 13권. 네.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으면 14권인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소에서 1차 전도 여행 전까지 배우는 건데요. 그건 먼저 안디옥 교회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처음에는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여행부터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나중에는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죠. 결국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에 있는 그 복음이 이제 크게 보면 나중에 이제 이쪽 아메리카로 넘어오죠. 예,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복음이 이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크게 활발해지고 그 영향이 이제 19세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러한 영향인 거죠. 그래서 그 무디가 19세기에 복음을 많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청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대부분의 선교의 그 선교사로 많이 자원을 해죠.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아펜젤라나 언더우드를 통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은 세계 복음을 시작하는 그런 기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요, 북서쪽, 나중에 지도를 보실 거예요. 북서쪽으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실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티오크라는 그 영어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오고 지금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수도예요, 이 안디옥이. 예.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은 당시 인구가 한 50에서 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예요. 로마 시대에 5개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 5개 딱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당연히 로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명한 성경교사가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볼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여기가. 그 네 번째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별칭이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 동양의 로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항구 도시고
사치와 환락이 되게 심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대리석 바닥이 7km를 그냥 대리석으로 쫙 깔은 도로도 발견됐고요. 이 당시에 밤에 그 횃불, 그러니까 불을 비춰가지고 밤거리를 밝힌 유일한 도시예요. 네. 그래서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인, 인도인, 그리고 중국인까지도 여기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사치나 환락하면은 뭐 파리, 런던, 도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도시였어요. 종교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방신을 섬겼죠. 고린도에 이어서 우상 숭배를 성행했던 도시고요. 여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개종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지금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는 사건인데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시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음이 뭐냐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43절. 43절에 보면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이 할례와 세례를 받으면 개종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죄송해요.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잠깐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 여기예요. 안디옥. 이 안디옥 출신의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는 아니었지만 누가가 기록했죠. 이 누가가 그 7명의 집사 중에 오직 지금 니골라만 출신지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가 같은 고향 출신인 니골라의 고향을 언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고향을 니골라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자, 위에 보시겠습니다. 그냥. 자,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드디어 이방인 선교 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전반부 내용은 뭐냐면요. 10장에 있었던 이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누구한테만 거의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물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구원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는 사건이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모태인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선교 시대의 공식적인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그 흩어진 자들이 누구냐면 방금 읽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시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9절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지금도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몇 사람인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그 몇 사람이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몇 사람이죠? 몇 사람. 근데 그 몇 사람의 희생과 봉사와 순종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사람이 왕창 모여서 하는 교회는 그렇게 물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특별한 사건처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 그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모든 교회는 그렇게 갑자기 부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사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마 대천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겠어요? 바나바 고향이 어디예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예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누구냐면 바로 10년 전이에요. 약 10년 전에 만났던
사울, 다소 출신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요. 24절 보세요. 24절 성경 펴 있으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랬죠. 근데 여기서 바나바가 찾으러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찾으러 갔다는 거는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이 잡듯이, 그러니까 쥐 잡듯이 뒤진 거예요. 이 다소를. 끝내 찾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내 교회라는 생각이 딱 들면 나보다 유능한 사람 절대 안 찾아요. 근데 바울은 아닌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회를 보는 거죠. 자기가 세운 그 교회 말고,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지만 바나바의 겸손,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죠. 그리고 이거는 공동사역이에요. 공동사역.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안디옥 사람들에 있는 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이제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처음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은 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추종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전미사가 있어요.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잖아, 예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크리스티니아노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죠. 신약에 딱 3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받게 된 거죠. 해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바나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왔어요. 1년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호칭을 받았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금 1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보다는. 그래서 큰 무리가 생겼어요. 여기에. 수다한 사람이 여기 왔다고 그랬거든요. 큰 무리.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들의 성장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누가 붙여준 거겠어요? 이방인들이 붙여준 거죠. 밖에 있는 자들이. 1년 만에. 근데 제가 그런데 하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냥 우리만의 그냥 자부심으로 끝나는 건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결론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수가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저수지감에 이렇게 돌기 때문에 물이 썩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가 아니라 썩은 물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 복음이나 이 삶에 있어서 이방인 중심 교회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였던 거죠. 책에 보니까 한 서기 400년경에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 한 10만 명 정도 있었대요. 10만 명. 그래서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배웠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예루살렘 방문. 지난 시간에 구원받고 예루살렘 한번 갔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방문은 지금 몇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인 거죠. 왜 갔냐?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이에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12장 25절에는 돌아와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와가지고 흉년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 헌금을 결정을 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낸 거죠. 갔다가 부조하고 거기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죠. 글라우디오 통치 시대라고 했거든요. 그 역사책에도 보면 41년에서 54년, 특히 유대 지역에는 45년에서 48년 사이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인 빚을 지고 있으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여기 줄 넣어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죠. 근데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 보세요.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는 나도 본래 힘써 행했다라고 이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 아가보의 예언의 계시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할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실 때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 그리고 한 120명 성도가 모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엄청 큰 거고 그로 축축하건대 이 마간의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바나바도 처음에 사도들에게 왔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왔잖아요. 어쨌든 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장만 읽으시면 1차 전도 여행을 다 아시는 거죠.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총 28장이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가다가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요. 물론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다시 돌아갈게요.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드디어 선교사를 이제 파송합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섬긴다는 표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화된 유대인들에게 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 72역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그 72역에서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금식했어요. 근데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금식은 언제 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야 금식해요. 문제가 생기거나 뭐 고난이 있거나.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이 교회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와 금식은 둘 다 금식 왜 해요? 내 육체 막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막 안타까워 해가지고 들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금식의 원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금식은 둘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우래요. 세웠는데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인 거죠.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1년간 자기들을 가르쳐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유능한 성경 교사 랍비 출신 사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2명을 착출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순종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들은 순종한 거죠.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선교의 파송은 선교사 파송의 핵심은요. 누가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 형제님이 갔냐, 뭐 조자매님이 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갔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냐 이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포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진 자야만 선포할 자격이 사실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죠. 근데 사람들은 가끔 착각해요. 그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떠받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사람도 내가 세례 요한인 줄 모르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메시아를 가르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이 성령에 순종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성령이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죠? 어디로 보내겠다는 표현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딘지는 말 안 했어요. 순종한 거죠. 이들도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민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고 4절에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이 5명의 사람들도 보냈고 성령도 보냈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예,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은 똑같은데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앞절에 보냈다라는 것은 면제시켜주다, 풀어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들을 그냥 보내주는 거죠. 놔준 거죠. 순종한 거죠. 그리고 성령이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게 진짜 파송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에 항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중요 항구였고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실루기아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볼게요. 13장 4절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처음에 살라메에 도착해가지고 살라메에 있는 유대인 회당 여러 군데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어디냐면 바보로 갔어요. 6절 온 섬 가운데 구브로 섬 가운데로 지나가지고 파포스예요. 바보로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네, 바보. 구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아마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겠죠. 처음 전도지를 갈 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곳은 아마 구브로였을 것 같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비너스 아시죠? 미의 여신. 비너스가 물거품에서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구브로예요. 그런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래서 BC 22년부터 로마가 통치를 했고 주요 생산물은 굴이나 소금 같은 것이 있어요. 구약에도 구브로 섬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기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겔서에 있는데 기띔이 바로 이 구브로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흘 만에 살리셨던 나사로가 바로 이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라는 교회사 전승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라미에 갔다가 이제 바보로 넘은 거죠. 이 바보는 바울이 전도한 곳은 이제 뉴파포스 구바보가 있었고 뉴바보가 신바보가 있었는데 이제 신바보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총독을 만나죠.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랑 함께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라고 부르고 이 박수를 또 엘루마라고도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죠. 그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게 하는 눈이 장님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외신자 이제 이 총독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 시대 총독.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있었던 빌라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스도라든지 뭐 이런 총독들이 나와요. 근데 로마 시대 총독은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무슨 얘기냐면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서 어떤 지역에 군인을 주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치안이. 그런 곳에 보내는 총독이 있어요. 근데 그 총독은 사실 자기의 권한이 거의 많지 않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요. 자율권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빌라도나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프로콘술이라고 해가지고 로마 황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로마는 황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원로원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어요. 프로콘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문관인 거예요. 군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빌라도나 그런 그러니까 군정이 통치하는 총독보다도 상위 개념이에요. 자율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브로 총독을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지혜 있다라는 것은 신중하고 그 다음에 지성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문관 출신의 신중한 이 사람이 왜 박수 엘루마를 옆에 뒀을까? 총독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은요, 그냥 옆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총독 관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보좌하고 있었다는 거죠. 박수가 뭐예요? 무당이죠. 마술사. 개역 개정에는 마술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부를 때 지금 바예수라고도 불렀어요.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예? 구원자, 구원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엘루마라고 했는데 이 엘루마는 아랍어예요. 아랍어. 그러니까 헬라어에 마고스라고 있어요. 마고스. 좀 이제 복잡하시죠.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를 마귀라고 해요. 헬라어에 보면 마귀. 영어 성경에도 보면 마귀라고 돼 있어요. MAGI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마귀들이 왔다 그래요. 마귀 말고 마귀. 마고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마고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당시 동방박사는 그냥 뭐 별 보고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바벨론에서 이 마귀들도 있었는데 마고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문이나 의학 이런 것들에 되게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지리, 의학 이런 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냥 마술해가지고 총독을 이렇게 눈속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굉장히 이러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특히 역학적으로. 예. 우리 유교에도 보면 사서 삼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서, 그 다음에 삼경. 삼경에 뭐가 있어요? 시경, 서경, 그 다음에 역경이죠. 역경이 뭐예요? 주역이잖아요. 네. 그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술했던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회심자가 나타난 거죠. 바울하고 이름이 똑같죠? 서기오 바울. 그 다음에 자기도 바울. 로마식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이 서기오 바울을 평생 잊지 못했겠죠.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에서 첫 번째 자기 이름하고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자, 어쨌든 이 구브로의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버가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버가에서는 이제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합니다. 왜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했겠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버가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되거든요. 토러스 산맥이라는 이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해발 한 3,000m 정도 되고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강도가 굉장히 출현을 많이 했다고 전해지는 지역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 내가 진짜 사도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고난을 겪었어라고 쭉 나열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강도의 위험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험준한 산맥을 넘고 위험하니까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향수병에 걸렸다.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보내셨는데 마가는 성령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약한 청년이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때부터 자기 삼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름이 뒤집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나바,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버가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울 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이 선교팀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바나바였다가 바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한 어떤 위치 하락으로 인해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가는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7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에 13장 13절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로 바뀐 거죠. 그럼 왜 바울로 여기서 바뀌었겠냐는 거죠. 누가가 왜 여기서 바울로 바꿨을까요? 간단하죠. 지금 어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방 지역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방 이름이 뭐예요?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자 바울.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겸손해서 바울로 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에서는 마가가 돌아가는데 나중에 마가가 다시 베드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맨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선교행에 돌아갔다가 아마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gat혔다가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와서 첫 번째 간 집이 마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에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를 속기로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되게 이 속도가 빨라요. 1장에 보시면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곧 계속. 그러니까 가장 짧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어쨌든 이 마가는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추측하건대 왜 없었을까? 아마 이 마가의 선교지 이탈이 영향이 분명히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넘어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회당에. 회당은 뭔지 아시죠? 네.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유대인 회당인데 회당의 예배 순서가 있어요. 회당의 예배 순서가 사실은 이 개신교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쉐마를 낭독을 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낭독을 해요. 이 모세오경과 예언서는 3년에 한 번 1회 읽을 분량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여기도 보면 회당장이 누구든지 여기서 권면할 자가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회당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권한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 설교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나 연설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약 1000구절 정도 있거든요. 1003구절인가 있는데 그 중에 약 300구절이 설교나 연설문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가 9번, 바울이 8번이 있어요. 나머지 뭐 스데반도 있고 하지만 크게는 그렇게 있어요. 바울이 총 9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요약은 여기 기록된 대로 초반은 구약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구약 역사를 개관을 쭉 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설교의 결론과 적용을 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의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좀 볼게요. 42절 보세요. 13장 42절.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지금 설교 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회당에서.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래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다음 안식일에 말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고, 그 다음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설교의 결과는 부흥이 결국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다음 주 이 안식일날 다 모인 거예요. 누구 말 들으러? 바울.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시기하겠죠. 그래서 성내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핍박해서 쫓아냅니다. 여기서 핍박해서 했다는 것은 스데반 사건 때 했던 그 핍박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동일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렇게 쫓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게 어디냐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이고니온. 현재 터키 지역에 있고요. 첫 시간에 제가 바울과 테크라 행전에서 묘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머리고 뭐 다리가 짧고, 그 바울과 테크라 행전의 저자였던 테크라 자매죠. 테크라 자매가 바로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동일하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고, 결론은 다수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결과 바울 편과 유대인 편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14장 2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감을 품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조금 좀 난해하게 번역이 됐는데,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요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감을 품게 해서 떠난 게 아니라 악감을 품게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간원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이제 도망칩니다. 루스드라로. 루스드라 가서는 이제 돌에 맞는 기록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는 피신을 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잖아요. 가족이든 누구든 핍박을 당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올바르게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잘못하면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산 것처럼 착각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은요, 그 고난을 자신의 공로로 돌려요. 내가 이만큼 고난을 받았어라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이 탁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핍박받았냐, 핍박 안 받았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은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능력 있게 그 전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핍박해서 도망칩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과 접촉한 최초의 기록된 장소예요. 여기서는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치유하니까 거기에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스스와
허메가 내려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스스는 제우스예요. 그리고 허메는 헤르메스.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는 과거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라는 전설이 있고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내려올 거라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왔는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덩치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로 착각을 했을 거고 헤르메스는 메신저거든요. 제우스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바울이 했기 때문에 바울을 헤르메스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를 바울이 보고 말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이 헛된 것들을 버려라. 우리 성경에는 헛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헛된 것들. 그러니까 헛된 것들 뭐냐? 우상 숭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에게 행한 최초 연설이죠. 특징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아닌 일반 계시를 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밑에 지금 성경이 있는데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예.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시, 계시란 뜻 뭔지 아시죠? 계시는 열개자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는 환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계시인데 그 계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신다. 이 루스드라 지방은 비가 잘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증거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는 첫 번째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가 특별 계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네, 특별한 계시예요. 지금은 사실은 일반 계시보다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더 맞겠죠. 우리의 상황은.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을 전도합니다. 근데 이 루스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고니온하고 비시디아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에 의해 가지고 돌에 맞아요. 바울이. 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바울이 돌에 맞고 성 밖으로 내쳐집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19절) 보세요. 19절,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네. 이 유대인들도 열심히 대단하죠. 지금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지금 쫓아온 거예요. 바울 찾으려고. 네. 쫓아와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돌로 쳤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스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섬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거죠. 세상은 항상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돌로 쳐서 했고 여기는 죽은 줄로 되어 있는데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신을 지금 어떻게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 밖에 버린 거예요. 안 죽었으면 그냥 기절하고 만 거라면 내칠 이유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버린 거고
그때는 특별한 장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고니온에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피할 길을 안 주셨어. 돌로 맞았어요.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피했냐 고난 받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2절.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예요. 2차 투옥돼 가지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보낸 서신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뭘 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켜 주셨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돌에 맞아요. 돌에 맞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회심하는 결과를 얻어요. 1차 전도여행 아까 좀 전에 마가 돌아갔잖아요. 2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오는데 그 루스드라 지방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절. 사도행전이에요.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그러죠. 바로 루스드라. 디모데가 이걸 다 본 거예요.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같이 읽을게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여기 나오죠.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돌에 맞은 거를 이 디모데가 다 지켜보고 있었고 바울이 나중에 2차 전쟁 올 때 거기에 합류한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그 고난받은 거 사도로서 거기에 나오면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1장 25절에 한 번 돌로 맞고 그게 여기에요. 한 번 돌로 맞았다 이거예요. 죽은 거니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일어난 거죠. 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스티그마. 그 낙인인데 그 낙인이 아마 이 흔적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거.
그래서 이거는 바울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서 중요한 거는 다시 거길 갔어요. 그리고 걸어서 한 100km를 걸어가지고 더베로 또 가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간 데가 이제 더베, 9번째 더베죠. 상처 입은 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사도행전 20장 이제 예루살렘 바울이 가는데 거기에 더베 출신의 가이오가 나와요. 성경에 가이오가 많아요. 가이오라는 이름이 요한 3서에도 가이오가 나오고 마케도니아 출신 가이오도 나오고 고린도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나와요. 식주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까 밥값 주셨잖아요. 온 교회인의 밥값을 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식주. 부잣집이에요. 그 가이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더베 출신 가이오가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이제 많은 사람 제자를 삼고요. 다시 더베에서 거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더베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와 비시디아 안디옥이 거꾸로 다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버가에서 전도해요. 돌아갈 때는. 아까 올 때는 버가에서 전도 안 했다고 그랬죠. 왜요? 마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돌아갈 때, 다시 내가 수리아 안디옥 돌아갈 때는 버가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탈리아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도에서 보면은요, 더베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어요. 그 다소에서 배 타면 바로 쉽게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일부러 돌아간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을 굳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기까지 내가 하산한다고 바울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교의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14장 22절 보세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됐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바울이 여태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한 마지막 경험과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데 그냥 환난 말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에 보면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선영진이 오셔가지고 논산에선가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 한 번 있으시죠? 안식. 6째 날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그죠? 그 안식을 누가 깼어요? 예? 안식을 예수님이 깼어요? 아담이 깼죠.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표현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그 완성한 일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시키셨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배 타고 돌아오는 거죠. 배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돌아올 때, 그죠?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이제 돌에 맞아 죽었어. 온몸이 아마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 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이 지쳤겠죠. 그죠? 돌에 맞는 흔적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약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면, 지금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 복음 전할 때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었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눈이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이따 좀 더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눈도 아프고.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다. 선교 보고 한 거죠. 요약은 첫 번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바울도 한 거죠. 근데 주체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누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와 구원의 주체가 지금 둘 다 하나님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네. 우리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보고할 거예요, 우리는? 그죠? 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과 관련된 바울 서신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쳐요. 1차 전도여행과 관련된 서신은 한 권이에요. 갈라디아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설이 두 개가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갈라디아설과 남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북갈라디아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남갈라디아설은 아니야,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 지지받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했다라는 이 남갈라디아설이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북갈라디아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갈라디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 근거가 첫째, 갈라디아 지방의 전도 계기가 육체의 약함이에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할 때 병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병이냐? 추측하면은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거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심한 안질이 있을 것이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뭘까? 3번 기도했던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눈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서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근데 이렇게 육체가 약했는데 어떻게 그런 병든 몸으로 굉장히 북쪽은 험준하거든요. 그쪽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에서 바나바가 2번이 언급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다면 바나바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2차 전도여행부터는 바나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 갔다라고 그러면 바나바랑 알아야 되는 거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바나바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북갈라디아서는 아니고 1차 전도회 끝나고 바나바를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가 아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내용 분석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 야고보서 비교해요. 로마서는 이신 칭의, 구원의 뿌리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는 구원의 보존, 구원 그냥 예수 피 그거 다 아니고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는 믿음의 결과. 구원 받았으면 당연히 열매가 나와야지. 열매 없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비교하는 거고, 기록 목적은 뭐냐? 첫 번째, 사도권에 대한 변호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신약 성경은요 다 인사말이에요. 갈라디아서만 자기의 사도권을 딱 얘기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 사도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사도권을 강조해요. 왜?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해. 인사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죠. 즉, 구원의 완성은 할례다라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할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용 분석은 변호, 복음과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해요. 1장과 2장. 그리고 그 다음에 교리를 얘기해. 다시 복음은 이거야. 그리고 율법은 이거야. 그게 3장, 4장. 그리고 다 알았지?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라고 실천을 얘기하는 게 5장, 6장. 이게 갈라디아서의 구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내용 분석까지 해서 사도행전 오늘 1차 전도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도만 보고 이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도예요. 보시면 아시겠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그다음에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바보 갔다가 배 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백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네. 지도 보시면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간 거예요, 바울이. 한 2년에 걸쳐서. 이게 실루기아 해변 지금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됐어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마우스가 고장나가지고, 아이고, 넘어갔네. 저 왼쪽에 있었던 그게 이제 이쪽, 여기에요. 이게 안 되네요, 포인트가. 펑션 키를 눌러야 되나요? 이게. 어쨌든 이게 지금 실루기아 해변입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의 모습이에요. 현재 수리아 안디옥 전경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10만 명이 살았다니까 대단한 거죠. 안디옥에 있는 교회, 동굴 속에 있는 교회의 흔적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핍박받을 당시에. 그래서 유명한 게 베드로 동굴 교회인데, 베드로 동굴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부에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의자도 있고요. 아마 여기서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죠? 이건 피신처예요. 핍박받으면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편하죠. 이게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살라미가 이쪽에 있고, 쭉 직진하면 바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온 거죠. 끝에서 끝인 거죠. 그래서 바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총독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살라미 항구를 거쳐서 이제 살라미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나사로가 거기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은 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아까 그 베드로 동굴도 가면 다 카톨릭으로 다 해놨어요. 초대 교황이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파포스, 지금의 항구입니다. 지금의 모습.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 바로 이 토로스 산맥이 앞에 있는 거예요. 되게 험준하죠? 네. 해발 3,000m. 여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갈 때 짐이 없었겠어요? 짐이 있었겠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길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비시디 안디옥 옛날 로마 시대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갔겠죠, 바울이. 회당터, 유대인 회당터도 발견이 됐어요. 바울이 여기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죠. 비시디 안디옥에. 회당터입니다. 여기. 루스드라, 디모데가 회심했던 루스드라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핍박 시대 아마 이런 암굴에 가서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유적이고요. 이게 아탈리아 항구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